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 시간으로 지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양재천을 산책하던 중에 70대 초중반 되시는 여성분이 혼자서 추운 날씨에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추운 날씨에 지나가는 행인에게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하시는 그 여성분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가까이 가서 전도지를 건네받았는데요. 그 전도지 안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이죠.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왜 이런 데 다니세요?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여성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지식을 몰라서 그렇다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절에 가서 1000번씩 절도 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 도란 돌은 다 배웠는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성경을 배우자마자 진리의 빛이 자기에게 탁 띄어서 자기 여기서 평안을 얻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 빨리 잘못된 교회에서 나와서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가자고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 세 분을 상대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반문하고 질문하고 설득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려고 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스스로 재림예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는데 이 4강에 올라간 것도 자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골 넣은 사람이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그리고 황선홍의 마지막 콩을 해서 안, 상, 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때문에 2002년도 월드컵 때 4강에 올라갔다고 호맹랑한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 재림예수라고 한 사람인데요, 그분이 또 죽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냉면 먹다가 냉면이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안상홍 증인회가 완전히 사라져야 할 터인데, 이번에는 안상홍의 내연녀인 장길자란 여자를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여자 하나님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에 보면 곳곳에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계룡산에만 가도 수십 명의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군산에는 다윗도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넘쳐날까요? 뿐만 아니라 이런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24절부터 2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다시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27절에 보시다시피 번개가 동편에서 나지만 서쪽에서도 번쩍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가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저 계룡산 산골짜기에 아니면 뭐 해남 땅끝 마을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몰래 오신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인가 아닌가 헷갈리게 온다고 돼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지도 않다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시골에 있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이나 걸리지 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예수님이다 알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주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 있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셨군요 라고 감사와 찬양을 하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통곡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이 성경 지식만 바로 알고 있어도 안상홍 증인의 JMS 이만희 통일교회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허무맹랑한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사실과 올바른 성경 지식과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야 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성경 지식과 진리의 기초 위에 우리의 정성과 열심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정성을 들인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단들처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죠.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저 동방에서부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문하러 가죠. 그들은 동방박사입니다. 천문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마어마한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500km를 차도 없이 걸어서 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까? 별 보고 찾으러 왔습니다. 별은 언제 뜨죠? 밤에 뜹니다. 그들이 이동했다는 것은 밤에 이동했다는 겁니다. 시차가 뒤바뀌어서 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막입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 추울 때 그렇게 걸어온 겁니다. 그들의 정성과 열심 대단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그 막대한 천문학적 지식과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결국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입니다. 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라고 이야기하자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당시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학살해 버립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헤롯에게 찾아간 것은 아니죠. 근데 그들에게 모자랐던 것, 부족했던 것,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거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만 알았어도 그들은 예루살렘 헤롯 궁전에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학살당하지 않았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힘들게 시차를 바꿔가며 밤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올바른 성경 지식의 기초 위에 신앙이 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앞에 교자가 사귈 교자가 아닙니다.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인사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결국 교회에 모이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또한 배워서 남들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정보를 획득하는 정도의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나오는 지식이란 단어는 헬라 원어를 보시면 기네스코라고 되어 있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알아가면서 경험하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해서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을 말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knowing God,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체험해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영동대로 남단에 있는 목욕탕에 자주 갔습니다. 근데 그 영동대로 남단에 있는 목욕탕에 가면 항상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연예인 서수남 씨 아십니까? 예. 옛날 저 어린 시절에 참 유명했던 연예인이시고 해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셨기 때문에 참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벗은 몸이지만 저도 모르게 서수남 씨에게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수남 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서수남 선생님이 저에게 누구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개월 후에 또 그 목욕탕에 갔는데 또 그 서수남 선생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누구시더라?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번에 목욕탕에서 인사드렸는데 옛날부터 팬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예능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예능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서수남 선생님이 예능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거기에 계셨습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또 가서 제가 서수남 장로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이번에는 네 안녕하세요 하고 손을 붙잡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겁니다. 목욕탕에서 벗은 몸으로 2번씩 인사해서 저를 알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서수남 장로님께서 옆에 있던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 누구시죠? 저를 모르시는 겁니다. 저는 서수남 장로님이 연예인이시기 때문에 연예인의 정보와 2번 만난 것 때문에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수남 장로님은 저와 사적인 관계를 전혀 맺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를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아래로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법,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세습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엘리가 제사장이면 엘리 아들들도 제사장이죠. 제사장이기에 엘리 아들들도 성경을 배웠을 겁니다. 제사법도 배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시 보여주시면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신앙 여정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제 스스로도 후회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0대 중반 후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입니다. 그때는 제가 나름대로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했던 시절입니다. 사실 별 볼 일 없었을 때이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라는 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도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는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얼마나 목사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신가, 얼마나 깊게 풀어서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시는가를 평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제 안에서 사라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사라졌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저와의 사이의 관계에서의 고백이 사라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백이 언제 회복되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회초리도 맞고 혼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고백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피와 살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몰라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보시면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했다는 건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부사가 하나 써 있네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힘써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라다프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쫓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를 전심전력하여 달렸을 때 세계 신기록을 이루듯이, 또한 손흥민 선수가 골대 앞까지 간 공을 끝까지 따라잡듯이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 지식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도 힘을 써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식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심전력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음과 덕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여 경험하여 그 지식을 쌓아놓지 못하면 우리는 변질됩니다. 예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죠. 솔로몬은 믿음과 덕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보여주시면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열왕기상 3장 4절에 있다시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일천 번제를 다 마치고 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한 명예, 돈, 국방력, 이런 통치력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덕이 되도록,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사, 다들 아시다시피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자기 아이라고 재판을 할 때 그는 어머니의 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재판하여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아냈죠. 이렇게 솔로몬은 믿음과 덕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나중에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될까요? 성경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그는 아내들을 많이 둡니다. 거의 1000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또한 그에게는 금과 은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애굽에서 데리고 온 병거와 마병들도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을까요? 신명기 17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왕은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또한 17절 보시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말 것이요, 또한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신명기에 나온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솔로몬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런 이 율법 알았죠. 그러나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지키시고 자기 영혼을 강하게 하시게 하여 주시는 아주 어미하시고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경험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고 아무리 덕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여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고군분투하며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변질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더욱더 풍성해지고 찬란하게 빛납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 보여주시면 그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 말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돼 있어서 그는 학벌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권위를 가졌습니다. 일찍부터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일찍부터 세상의 즐거움을 다 알았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찬란한 빛으로 그에게 비추시사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빛에 완전히 매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답니다.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알았던 세상 즐거움, 세상의 지식들 다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던지, 그는 돌을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병이 있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변질되게 만드는데 변질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끝까지 체험하여 알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만나 경험하여 힘써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리니.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수준만큼 아는 것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는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고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사실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와 평강은 더욱더 넘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전목마타는 게 아닙니다. 회전목마타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계속 돌면서 보이는 것만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전목마가 아니라 기차 여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차 여행을 하면 대평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여 어두운 밤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깎아지르듯 한 절벽,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그 위기 속에 저 절벽 위에 하나님께 숨겨두신 꽃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한 깊은 호수를 보면서 신앙의 깊은 맛도 알게 되고, 기차 여행을 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던 양진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양진희 권사님께서는
2012년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습니다. 원래는 불자셨는데요. 2012년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며느님인 방 권사님께 교회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방 권사님의 인대로 저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시자마자 찬양대에서 터져나오는 찬양과 회중 찬양 속에서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올라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는데요. 201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우리 권사님 댁이 저 벽제 화장터 있는 곳입니다. 고양시 고양동입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까지 오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14년 동안을 교회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항상 일찍 나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인사로 가면 저 벤치에 앉아 계셔서 항상 땀을 닦고 계셨습니다. 수요 예배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시간 동안 무슨 생각하면서 오셨을까? 또한 예배를 마치고 2시간 동안 가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14년을 어떻게 다니셨을까? 맨날 보는 것만 보셨을 텐데 권사님은 맨날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셨던 겁니다. 오시는 기간에 지하철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실 은혜의 말씀을 삼으면서 오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새로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 항상 밝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 항상 했던 것, 항상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지 않죠.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할 때 옛날 노래로 노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할까요? 새로운 찬양 계속 부르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무제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영광,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이전보다 더 큰 역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고백이 새 고백, 새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002년도에 유행했던 광고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혹시 이 광고 생각나십니까? 니들이 개맛을 알아? 롯데리아 크랩버거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을 패러디해서 만든 광고죠. 이 광고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남이 발라주는 게 속살을 먹은 개의 맛을 아는 사람과 이미 알아버린 개맛 때문에 직접 바다에 나가 폭풍우를 헤치고 산전수전, 공중전, 육지전 다 거치고 배를 건져서 직접 요리를 해서 먹은 사람의 개의 맛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근데 이 광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 배에 신고 할아버지가 타고 있는데요. 신고 할아버지가 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올리셨던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신앙인들,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나란히 타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타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들이 경건을 알아? 니들이 겸손을 알아? 그리고 뒤에 타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니들이 순교를 알아? 그리고 마지막에 손양호 목사님께서 니들이 사랑을 알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일제시대 때 참 믿기 힘들고 모든 사람이 변질될 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 순교의 삶을 사신 이분들의 그 신앙의 맛과 또한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쉽게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는 신앙의 맛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신구 할아버지가 2002년도에만 저 광고를 찍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에도 이 광고를 찍었더라고요. 보여주시면
니들은 아직도 개맛을 모르냐?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님께서 또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니들이 아직도 믿음을 모르냐? 니들이 아직도 예수 믿는 맛을 모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서 주님을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서 주님을 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직접 경험하여 알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로 치자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얼굴 보면 죽는다, 내 등을 보여주겠다 해서 등을 보여주신 사건.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그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의 옷자락을 봅니다. 그 봤던 광경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회상하며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 이 사건을 얼마나 잊을 수 없었던지 생생하든지 그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거든요. 9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황홀한 경험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 그 봤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얼마나 황홀하든지 다시 계속 보여주시면 초막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족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가족 사진이 잘 나왔냐 못 나왔냐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 나왔냐 못 나왔냐에 있죠. 근데 다시 보여주시면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집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끔찍히 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보자 자신은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중요합니다. 내 자아가 중요하고 내 꿈이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 소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박사학위 받으신 분도 많고 여러 세상적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시면서 가장 최고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해줍니까? 세월 지나와 보면 가장 고상한 지식은, 가장 최고의 지식은, 나를 살리는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금요기도의 시간에 보여드린 영상인데요. 알츠하이머 걸린 그 할머니가 계십니다. 따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할머니가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만 합니다. 한번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Paul.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Lord and Savior.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him. 아침에 먹었던 음식도 모르고 뭘 입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을 사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몸으로, 영으로, 혼으로 계속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까지도 주님만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최고의 지식으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